할렐루야. 설 명절 아침,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충만히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음력으로 설입니다. 1월이 1일이고요 2월 1일 화요일 묵상할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10절입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와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연전연승을 거두자 가나안 주민들이 두려워 벌벌 떨어서 그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합니다.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인 기브온 주민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그들의 생존 전략을 하나 마련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사리 화친 조약을 맺어줄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그들은 거짓으로 변장하여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면 가나안 땅 주민들과 언약 맺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브온 주민들이 그 모습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아가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들의 모양새와 그들이 하는 말만 믿고 결국 화친 조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결정적 실수가 무엇입니까? 내일 묵상할 말씀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적 실수가 뭐라고요? 그들과 언약을 맺어야 좋을지 말지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게 되어 기브온 주민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되죠. 함께 살게 되고 비록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노예 종살이를 하며 살게 됩니다마는 그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하셨습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의 문화, 다신의 문화, 탐욕의 문화를 제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질 그 1절의 유혹까지도 하나님은 다 제거하길 원하셨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 화친 조약에 빠져서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의 잔꾀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습니까? 벌써 두 번째 실수입니다. 첫 번째 실수가 무엇입니까? 아이성 전투의 1차 공격의 실패입니다.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병사가 최초로 전사하게 되는, 비참하게 전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부리다가 결국 아간의 범죄가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이 실패하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되고요. 두 번째 실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본 주민들이 거짓으로 변장하여 화친 조약을 맺을 때에 그들의 옷차림만, 모양새만 보고 그들의 말만 그대로 믿고는 그 자초지정을 확인하지 않고 정말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14절에 아까 읽어드렸지만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Did not ask for the counsel of the Lord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담을 위해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담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쉽게 판단 내리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했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들은 묻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고 그 뜻을 구하는 것보다 앞장섰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벌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실수의 과정을 보면서 이제 또 다른 새해를, 설을 맞으면서 새해를 다짐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새 한 가지 또 다짐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과 상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담하지 않을 때에 실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인생 최고의 상담가이십니다. Counsel of the Lord, 최고의 상담가,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최고의 상담자이시고 최선의 상담자이시고 우리 인생을 최고로 이끌어 주실, 큰 도움과 조언을 주실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일에, 매사에, 만사에, 에브리싱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또 그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 다짐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상담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 다짐 가지고 새롭게 2022년을 멋지게 시작하는 복된 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또 다른 다짐을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상담하고 상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기쁨과 행복을 나누게 하여 주옵시며 오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급속스러운 확산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옵시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기쁜 얼굴로 상명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인생에 정말 끊이지 않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절로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